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음을 눈치채셨습니까? 주님 주변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본문은 오직 두 사람에게만 조명을 비춥니다. 한 유대인 남자와 이름도 모르고 어떤 민족 출신인지도 불분명한 여자입니다. 40절이지요. 그 남자는 유대인 시몬이라 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존경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꽤나 존경을 받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한 동리의 바리새인이므로 그 동네의 유지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네에 많은 존경을 받는 한 바리새인 유대인 남자. 그에 반해서 여인은 동네에서 홀대받는 그런 여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 죄 있는 여인입니다. 주님은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물질과 그리고 그 헌신,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에 반해서 죄 있는 여인, 그의 헐벗음, 그의 고통, 그의 탄식 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은 원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원망이 있었습니다. 죄 있는 한 여인 역시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원망이 대조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일단 바리새인 시몬의 원망을 살펴보지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6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개인적인 잔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문화는 개인적인 것 이전에 사회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한 마을에 유력한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면 그것은 공동의 잔치입니다. 마을의 잔치이지요. 따라서 대문을 활짝 열고요. 식사 자리, 만찬의 시간에 그 자리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영의 시간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공식적인 랍비입니다. 랍비, 즉 공적 선생이 올 때는 더욱 그러한 귀한 잔치였습니다. 누구든 와서 메인 게스트, 메인 스피커인 그 초청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때로는 질문도 할 수 있고 그 질문에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토론 잔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시몬 이 바리새인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한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에 있는 한 여인이지요. 그의 나타남은 여러 사람을 긴장시켰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이 주님을 환대하는 것을 본 이후에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무슨 의미입니까? 그 여인이 처음에 불편했고 그 여인에 대하여 원망이 일었으며 이제 주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저 여인을 알아보지 못할까? 죄인이므로 그냥 크게 말을 못한다면 슬쩍 당신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소. 많은 이들이 있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자리 아닙니까? 집에 가주었으면 좋겠소. 이러면서 토닥거리면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이 여인도 불편한 것 매한가지입니다. 원망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 배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겠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문화적인 예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화적인 예의가 있지 아니하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님을 초청했잖아요. 그냥 개인적 잔치가 아니고 동네의 잔치입니다. 동네의 대표로서 예의 갖출 것을 갖춰야 돼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이 원망과 불편한 마음이 있는 여인이 움직인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은 누구에게 불편했을까요? 바로 예의를 차리지 않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많은 이들도 불편할 수 있었어요. 예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4절과 46절까지를 보게 되면 손님에게 갖춰야 될 예의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째는 먼저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손님이 아니라 마을의 손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맨발로 샌들을 신고 오신 예수님, 당연히 냉큼 빨리 그렇게 발 씻을 물을 제공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생략했습니다. 큰 결례예요. 두 번째는 45절에 나오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더 유념해서 생각해야 할 유대인의 예의 중의 예의입니다. 입맞춤. 동네의 손님인 예수님을 입맞춤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이런 결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당히 이 여인이 불쾌했을 것입니다. 어떤 동네 사람들은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세 번째 결례는 무엇입니까? 46절에 나오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류를 냉큼 대령해야 됩니다. 제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가 헝클어졌잖아요. 지금 중요한 강사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손님이에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청된 손님들은 그가 대화하고 강론하기 전에 머리를 단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람류를 손에 적셔서 손으로 빗질 비슷하게 하고 단장을 한 이후에 그렇게 그러한 정돈된 모습을 가지고
식탁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담소하며 자연스럽게 강론하는 것이 유대 문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싼 감람류 하나도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당황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여인은 정말 마음이 불편했고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빠르게 44절부터 46절까지 움직였겠지요. 동네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홀대받는다. 지체가 높고 그 바리새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갖겠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이 죄 있는 한 여인과 또 동네에 비슷한 은혜 받은 자들은 마음이 힘든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 저들이 응당 합당한 주님을 향한 관심과 배려, 예의 왜 안 갖추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대조적인 이 죄 있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불편함, 예배자로서의 갖는 그런 불편함입니다. 응당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이 제대로 못 돌려질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로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왜 못 돌리고 있나?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모습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 공동체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 교회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정말 올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가 되어서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부복하고 발 씻을 물 대신에 자신의 눈물을 쏟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 머리에 붓는 이런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 눈물을 처음부터 계속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여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눈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귀중하게 여긴 나머지 눈물을 담아두는 병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성인이든 다 준비합니다. 시편 56편 8편에는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병에 담는다, 바로 이런 문화를 기초로 해서 이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의 눈물을 담으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 뜻이지요. 가슴 아픈 고통과 사별의 슬픔, 이런 아픔이 담겨있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눈물을 담으면서 남녀노소 공히 유대인들은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눈물 흘린 거 아시지요? 다 갚아주세요.
나를 눈물 흘리게 한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런 환경 바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눈물병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한번 말씀드렸지요. 이때 모든 눈물, 그것은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렇게 귀한 눈물을 주님을 위해서 이 여인처럼 흘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눈물을 흘릴 원인이 되었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원인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동행한다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눈물을 다 귀하게 여겨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와는 관계없지만, 부모와는 관계없지만 그 아이가 흘리는 눈물을 예사로이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눈물 흘리는가? 왜 흘려? 해결해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눈물이 되든지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 자체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릴 환경이 있다면 바로 그때 주님 내 모습 봐주세요. 나 지금 눈물 흘리고 내 지금 너무 슬프고 너무 어렵고 너무 한스럽고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눈물 봐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눈물이 내 눈물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는 오늘 본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원인이여 어떤 원인이 되었든 우리 눈물 흘리십시다. 그리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엎드림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죄 많은 여인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으니까 주님 발을 눈물로 닦았겠지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겠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엎드려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요. 엎드림은 맞습니다. 기도의 상징이고요. 맞습니다.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대표 모습이에요. 40절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빚 한 감을 빗대어서 비교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탕감을 받으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기뻐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기뻐하겠느냐? 5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한 30만 원입니다. 500데나리온은 300만 원쯤 돼요. 최소치입니다.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300만 원쯤 탕감받은 이죠. 근데 이것은요, 그저 주님이 느낌을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실제로 얼마 탕감받았느냐, 이 수치로 이 죄의 탕감을 이야기할 때는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는요 360억 원이에요.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는 돈, 그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근데 주님이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죄의 그 엄청난 그 빚진 그 모습을, 그 죄의 값을 주께서 구속하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죄 있는 여인만 해당합니까? 우리만 해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시몬도 해당이 되고요, 이 땅에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사 이래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360조쯤은 탕감 받은 자예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강박함이에요. 사실은 죄짐에 눌려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키리요.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심, 절망, 좌절해야 하는 인생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꿇으려고 꿇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꿇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이길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길 수 없는 본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을 누가 제어합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원망이 있고요, 인간은 울고 싶고요, 인간은 엎드려집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처해 있는 인생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감사할 것은 주님이 저 마구간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것도 귀한 상징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다 내어놓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을까요? 믿음 주신다니까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스스로 일으키고 자가 발전하듯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의 믿음은요,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진 곳이 보여지고 나의 부족한 것이 역시 보여진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갈 마음을 북돋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예배자로 엎드림으로 그리고 눈물로 나아갈 때 주님은 합당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이 준비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죄를 지은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